오늘은 이미 예고드린 대로 성례주일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를 일컫습니다. 첫째는 세례 예식, 둘째는 성찬 예식. 이 두 가지를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례가 필요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꼭 세례 받아야 되냐, 결혼해서 애 낳으면 되지 호적 꼭 등록해야 되나, 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세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 세례란 뜻은 죄를 씻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 되고, 성례식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기념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분부받들어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적어도 1년에 2차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에 2차례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즉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성찬,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사순절이 성경적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금식하는 게 예배에 어떤 준하는, 예배에 버금가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에서 탈피하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 지금 현재 캐톨릭은 의식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의식이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의식이 웅장해 보입니다. 또 교회나 성전, 예배당, 우리 기독교는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는 보면 사람들이 앉는 앞자리에 뭔가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다음에 성례에 참여하시면서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습니까?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 문답 177번에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힘으로 모든 죄의 속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 이 지구상에서 일생에 단 한 번으로 만족하다.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캐톨릭이나 이방 종교에서도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입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 보수 교단에서 왜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만 몇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100명에서 120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믿는 성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인간,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어떤 자는 중복 세례를 주장하냐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 중복 세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오신다. 그분의 이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수세자의 자격은 무엇이뇨? 또 이렇게 묻습니다. 즉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고 어떤 사람이 베풀 수 있느뇨? 이 말입니다.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수 있다.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제96문에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학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 학습 제도는 실제적으로 성경에 없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의 기독교도 없는 제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학습받고 6개월간 건실히 교회에 출석하며 세례문답 자격을 갖추게 된다. 헌법적 규칙에도 우리 교단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돼서 독실한 자, 학습 능력을 갖춘 자. 최근에는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 성인 세례 두 종류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내가 이 자녀를 책임지고 신앙으로 키우겠다.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 본인의 의지 없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이 되면 이제 성인 세례. 이제 유아 세례부터 14세까지 세례가 있는데 유아 세례와 14세 사이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불침도 주고 아이라도 데려가 가지고 불침 뭐라 그래요 그게? 불침 모릅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공백을 둬서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부모님이 믿으면 부모님이 책임을 지고 부모님이 안 믿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을 잘 배우고 있다. 이런 어린아이, 초등학생, 소년부, 중등부 이런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그 아이의 신앙을 책임을 지고 고백을 해주고 가르쳐가지고 어린이 세례란 제도를 공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믿는 사람도 어린 초등학생도 유아 때도 이제 다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세례를 받는 이나 세례를 베푸는 이는 다 같이 귀중한 예식의 법도 따라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라는 뜻이 뭐냐? 다 아시겠지요.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을 말하는데 소요리 문답 94문에 묻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을 토대로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접합하는 표시다. 여러분, 분재하는 사람들, 이 분재 기술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목나무를 가지고 가요. 생명이 있는 고목나무. 위에서 둥치를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그 위에다가 조그마한 sak이 나는 나무를 절반 빚어서 그 고목나무에 접붙여요. 접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그 나무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숨을 쉬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sak이 나면 이게 이제 분재가 됩니다. 분재. 분재가 여러분 비싼 건요. 저도 몰랐는데 분재를 키우는 분에게 한 만났더니 정성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아니 이거나 뭐 보기가 비슷한데 정성이 얼마나 더 가냐. 그 분재 관리하는 사람의 정성이 얼마나 더, 이게 부르는 게 값이래요. 어떤 분재는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1억이 가는 분재가 있대요. 난도 보면요 어떤 나는 저 백두산난 한라산 정상에서 난이 자라는 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난을 한 포기 가져오면 그건 난이 하나가 뭐 1억 2억이 된대. 왜 그러냐? 그렇게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예수님께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놨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어 선적. 로마 11장 17절에 이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일생을 예수님 앞에 서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이 약속하신 주일,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